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배우리라 라고 하는 말씀으로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참으로 은혜롭고 감화 감동이 충만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너무나 부족하지만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우리 주님은 부활의 첫 열매입니다. 나무에 첫 열매가 맺히면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네 번째 열매, 계속 열매가 맺힌다는 하나의 강력한 증거가 첫 열매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이기 때문에 두 번째 열매, 부활의 세 번째 열매, 부활의 네 번째 열매, 부활의 다섯 번째 열매 이렇게 계속 맺힐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부활했으니 나도 부활하겠네. 우리 한번 제가 이 문구를 참 좋아합니다. 제가 예수 부활했으니 하면 여러분들께서 나도 부활하겠네.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 부활했으니 나도 부활하겠네. 할렐루야. 이것을 믿으십니까? 예수 부활했으니 나도 부활하겠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이 확실하면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하다면 나의 부활도 확실합니다. 부활의 확실성을 증거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한 세 가지 정도로만 짧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이 부활을 기록하는 태도를 보면 이건 부활이 확실합니다. 성경은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그렇게 짜고서 부활 사건을 그런 식으로 조작했다. 뭐 그런 식으로 막 그렇게 성경 기록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그런 자유주의 신학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부활을 기록하는 태도를 보십시오.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의 첫 증인으로 여성들을 택하고 있는데 2000년 전에는 여성들은 이렇게 법정에서 증인의 자격이 없었습니다. 그러면 부활이 교회가 부활을 이렇게 조작한 거라고 하면 어떻게 부활의 증거를 그런 식으로 기술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부활하신 성경에 있는 인물들,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할 걸 전혀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은 그런 모습인데 만약에 교회가 부활을 조작했다면 어떻게 그런 식으로 기술하겠습니까? 성경은 정말 보고 들은 그대로를 진실하게 자기가 보고 들은 그대로를 그냥 얘기할 뿐입니다. 그런 성경의 부활을 기록하는 태도를 보면 이건 부활이 확실하다. 꾸며낸 것이 전혀 아닙니다. 그리고 성경이 보존됐다. 2000년이 넘게 성경이 보존됐다 하는 그 자체가 부활이 거짓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를 보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부활을 한두 명이 목격한 게 아니에요. 부활을 예수님께서 한 500명이 있는 데서 한 번에 500명이 있는데 동시다발 500명이 있는데 그냥 한꺼번에 그 500명 앞에서 예수님께서 부활을 탁 자기 자신을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쓸 당시에 그걸 목격한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부활이 거짓말이라면 그 성경이 지금까지 남아있겠습니까? 저건 거짓이야 저거는 하면서 성경이 보존되지 않았을 텐데 거룩한 성경이 지금까지 보존되어 있고 만약에 부활이 거짓말이라면 교회가 그렇게 보존될 뿐만 아니라 그 팔레스타인 그 유대 땅에 조그맣게 시작한 교회가 이 전 세계적으로 퍼질 수가 있었을까요? 거짓이 아닙니다. 또한 수많은 사람들이 삶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몇천 년 동안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삶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 부활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확실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함으로 우리의 부활도 어떡합니까? 확실할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이 삶에 연연하지 않아도 됩니다. 조금 잘못되고 일이 좀 안 풀려도 괜찮습니다. 부활하니까요. 자, 오늘 서론이 조금 긴데 제가 마가복음을 선택한 게,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마가복음 다음에 할 걸. 이게
약간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자, 마가복음을 보면은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까지가 있고 그 다음에 9절부터 20절까지가 있는데 여러분 성경을 한번 가지고 있는 성경을 한번 잘 보십시오. 9절부터 20절이 어떻게 되냐면 괄호로 묶여 있어요. 네, 한번 보십시오. 마가복음 1절부터 8절 다음에 9절부터 20절까지가 괄호로 묶여 있는데 이게 뭐냐면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마가복음 9절부터 16장 9절부터 20절은 마가가 쓴 것이 아니라 후대에 추가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거의 대부분의 학자들입니다. 물론 이 9절부터 20절도 마가가 쓴 것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이 그도 그럴 것이 아주 중요한 사본, 바티칸 사본이라든지 그리고 신해사 사본 같은 그 사본에는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까지만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증거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20절을 한꺼번에 해서 통으로 이것을 정경으로 인정했습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20절까지 그것도 2세기 정도 AD 한 170년경부터 아주 오래전에 이미 존재했던 글들이고 성경이 이것이 성경이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저자가 꼭 한 명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보다 이것이 성경이다 아니다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이게 사도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글이 사도들이 인정할 만한 글인가 아닌가가 더 중요하죠. 그런데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20절은 사도들이 인정하는 오래된 사도적 전승이라고 성경이 그것을 인정해서 정경으로 채택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20절의 내용은 다른 정경들,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있는 그 내용들을 어떻게 보면 요약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길게 설명하나요? 여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마가복음 16장을 이런 형태로 우리에게 주신 것도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섭리를 생각하면서 이제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과 나머지 9절부터 20절과의 관계를 보면 여기에 굉장히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이제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그 막달라 마리아와 그 여자들이 이제 안식 후 첫날에 아침에 일찍이 한 부지런도 하지요. 부지런한 사람 많이 쓰시는 것 같아요. 게으른 자보다는 그렇게 부지런하고 또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습니까? 참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많이 쓰십니다. 그렇게 막 새벽부터 갔어요. 근데 무덤이 비어 있고 그들이 가져간 향품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것이죠.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출발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준비일이라고 그러죠. 안식일 전날에 돌아가셨는데 이제 해질 무렵에 이 아리마대 요셉이 시체를 거뒀기 때문에 조금 있으면 안식일이 되면 아무 일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급하게 그 시체를 이렇게 처리하다 보니까 아마 향품 바르는 것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을 여자들이 보고 안식 후 첫날에 바로 향품을 발라야지. 이것은 어떤 부패 방지하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라 냄새를 조금 완화시키려고 하는, 시체 썩는 냄새를 좀 완화시키려고 하는, 그러니까 최선의 성의를 다하는 것이죠.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할 도리를 다 하겠다는 마음으로 간 것이죠. 이 마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사랑했고 할 도리를 다 하겠다는 마음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추억했지만 부활을 믿지는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살아생전에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할 거라고 몇 번이나 엄청 얘기했는데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에 대한 성의 표시를 하고 예수님을 추억했지만 부활을 믿지는 못했죠. 여기서 우리는
영적인 하나의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하는 모든 노력들,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뭔가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모든 노력들은 단지 시체 위에 향품을 덧칠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궁극적인 해결이 안 돼요, 그것은. 부활만이 궁극적인 해결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활을 믿지 않고 소망이 없으면서 정말 이 세상의 삶, 여기가 전부 다인 줄 알고 그렇게 이 세상의 삶에 연연해서 그냥 돈 벌기 위해서, 물론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야 되죠. 그런데 그냥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렇게 노력하는 거, 그는 시체 위에다가 향품을 덧치는 것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부활만이 궁극적인 해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부활을 얻은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여기에 감사하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왜요? 부활했으니까. 돌이 엄청 커요. 그래서 이 유대인의 무덤은 또 불 같은 거 파가지고 거기다 돌을 딱 세워놓거든요. 근데 장정 몇 명이서 이렇게 돌을 옮겨야 됩니다. 조금 부자들은 그 돌의 형태가 동그랗고, 자료에 보면은 좀 덜 부자는 네모났고 그렇답니다. 근데 이 아리마대 요셉이 굉장히 부자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 산 무덤을 탁 파가지고 거기다가 동그란 돌을 이렇게 했는데, 이제 그 여자들이 가는데 누가 돌을 줄지 몰라서 막 그러고 있는데, 가다 보니까 딱 가서 보니까 돌이 막 굴러져 있는 거였습니다. 그 돌이 심히 컸어요. 무덤이 아주 규모가 좀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무덤 속으로 딱 들어가는데 화들짝 놀라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은 빛이 거의 없었겠죠. 많이 이제 어두웠었겠죠. 아침 일찍인데. 근데 어두컴컴한데, 여러분 보십시오. 어두컴컴한데 만약에 무덤을 걷고 있어요, 내가. 근데 뭔가 하얀 게 탁 튀어나와요. 그럼 놀라겠습니까? 안 놀라겠습니까? 엄청 놀라죠. 뭐니 하얀 게 확 튀어나오니까, 깜짝 놀라니까 그 천사가 놀라지 말라. 참 여기에 은혜가 있어요. 천사가 예수님의 말을 전하는 천사.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죠. 여자들한테 너는 왜 그렇게 믿지도 못하고 그러느냐. 그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다독거려줘요. 참 하나님의 방법인 것 같아요. 놀라지 말라. 이렇게 놀라지 말라. 책망보다 놀라지 말라. 이렇게 다독거려준 다음에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너희들 예수 찾지. 근데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여기 안 계셔. 소용이 없어. 너희들이 가지고 온 향품은 아무 소용이 없단다.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살아나셔서 무덤을 나오시기 위해서 무덤문을 열 필요가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부활체는 이 공간, 닫혀있는 공간을 쑥쑥 그냥 투과해서 들어와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이 무서워서 그냥 이렇게 문을 꼭꼭 잠그고 있었을 때 거기를 그냥 아마 벽체를 쑥 뚫고 들어왔잖아요. 부활체가. 우리 몸도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시공을 초월한 영광스러운 몸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살아서 무덤을 나가시기 위해서 무덤문을 열 필요가 없었습니다. 근데 왜 무덤문을 열어놓았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나가시기 위해서 무덤문을 열어놓은 것이 아니라 여자들의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 무덤문을 열어놓으신 거죠. 무덤문이 열린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가시기 위함이 아니라 부활을 믿지 못하는 여인들의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문이 열렸습니까? 그 여자들은 마음의 문이 열렸을까요? 열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계속 의심하고 그 천사들이 하는 명령을 갈릴리에서 뵐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명령을 전하라고 했는데 그냥 전하지 않고 막 무서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상태로 나가고 복음이 딱 끝나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은혜가 있어요. 여기.
어떤 사람은 이게 열린 결론이다. 막 그러고 어떤 사람은 원래 마가가 쓰려고 그랬는데 잊어버렸다. 그 뒷부분을 잊어버렸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마가가 쓰려고 그랬는데 그 어떤 병이 들었거나 박해 때문에 마저 못 썼다. 막 그렇게 했어요. 그러나 어쨌든 현존하는 이 형태의 마가복음은 그렇게 8절에서 딱 끝난 거를 9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찬란한 빛을 던져주는 거예요. 이게 너무 은혜로워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섭리 같아요. 뭔가 암흑같이 부정적으로 탁 끝난 다음에 그런 다음에 잠깐의 시간이 흐르고 마치 영화에서 그렇죠. 그런 다음에 찬란한 그 소망의 빛이 쫙 비춰오는 우리에게 완성된 마가복음은 우리에게 그런 아주 놀라운 은혜를 주는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천사가 어떻게 명령했는지 오늘 7절이 요절인데 너무나 은혜롭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이 말씀이 엄청나게 깊은 말씀인데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갈릴리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먼저 가신다라고 하는 이 말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말씀하신 대로 또 배우리라 라고 하는 이런 말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 종합적으로 이 7절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갈릴리는 은혜의 장소입니다. 갈릴리 보십시오. 여기 가버나움 회당, 가버나움이거든요. 이 가버나움은 제주도처럼 현무암이 많아요. 그래서 검은 돈들이 많이 있고 구멍도 뻥뻥 뚫려 있고 막 그런 데인데 이 가버나움이 참 여기서 예수님께서 병자도 많이 고치시고 엄청나게 기적을 많이 베푸시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막 경탄하고 그리고 이 가버나움에서 이 갈릴리가 가버나움에 있죠. 여기 보면 갈릴리 호수가 있습니다. 이 호수가 있고 이런 데가 이제 산이죠. 이런 게 팔복 같은 말씀을 전했던 산인데 이 바람이 이렇게 불 때는 여기 배를 타시고 여기 청중들이 앉아 있고 바람을 스피커 삼아서 착 말씀하시고 반대로 이게 바람이 이쪽으로 불 때는 여기 산에 위에 올라서 아래로 스피커 이게 바람을 스피커 삼아서 착 말씀하시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 말씀하시고 여기서 얼마나 제자들은 은혜를 많이 받고 추억에 있었습니까? 그 장소로 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사랑을 회복하십시오. 내가 은혜 받았던 때 내가 그 은혜의 추억이 있는 그것을 다시 회복하기로 원합니다. 그러나 과거에 갇히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 갈릴리로 가는데 먼저 가십니다. 이건 선봉에 서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뒷짐지는 리더가 아닙니다. 세상 리더들은 어떻게 그렇게 뒷짐을 집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저도 회사 생활할 때 이렇게 보면은 직원들끼리 이런 얘기를 해요. 내가 뭐 잘했는데 그걸 갖다가 자기 위에 그 사람이 자기가 한 것처럼 그래 공을 탁 가로채가지고 그 인사고과를 더 잘 맞았느니 하면서 막 얼굴이 울그락불그락하고 뭐 그런 거 많이. 그리고 뭔가 좀 잘못하면은 네가 잘못했잖아. 그러면서 뭐 이렇게 잘못은 아랫사람들한테 막 덮어씌이고. 사실 세상 리더들은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이미지 메이킹 그렇게 잘하면서 그렇게 잘한 거는 자기가 잘해서인 것처럼 그리고 못한 거는 다른 사람들이 못한 것처럼 하면서 희생양 만들고 막 그러면서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런 리더가 아니었습니다. 앞장서셨어요. 여기 앞장서셨다라고 하는 동사가 마가복음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10장 32절에 보면 그들 앞에 서서 가십니다. 14장 28절에 보면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14장 24절에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건 미래형이에요. 내가 먼저 갈 것이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먼저 가시나니 이건 현재 진행형입니다. 자, 이게 굉장히 은혜가 있습니다. 천사가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먼저 가셔서 갈릴리에서 기다리고 있다라고 그런 뉘앙스가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갈릴리로 가시는 도중이십니다. 제자 여러분들도 그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갈릴리로 같이 가십시오. 이렇게 초청의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은
갈릴리로 그 회복의 장소로 가시고 계시는 도중입니다. 그리고 초청하는 것이죠. 너희들도 따라가라. 그 회복의 장소로, 그 갈릴리로 따라가라. 라고 초청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말씀하신 대로 언약을 성취하는 것이죠. 14장 27절에 보면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제자들을 버릴 것을 이미 다 예언하셨어요. 그대로 됐죠. 이는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 함이니라. 아니 그래서 제자들이 자기가 다 도망갔을 때 이걸 생각했어야 돼요. 예수님이 예언했는데 우리가 진짜 도망갔네. 그러면 예수님이 그 다음 구절,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그럼 이것도 이루어지겠네? 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걸 믿지를 못했죠. 거기서 배우리라. 이거는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은 시각적 감각으로 만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보여주면 믿겠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시각적 감각으로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걸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이해하게 될 것이다 라는 뜻인데 이 모든 구절을 종합해보면 7절이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은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 회복의 장소로 지금 선두에서 가시고 계시는 중입니다. 제자 여러분들도 예수님 뒤를 따라 오십시오. 그러면 회복의 장소에서 예수님을 진정으로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암시적으로 숨겨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오늘의 결론입니다. 그렇게 회복되면 그리고 여러분들은 사명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게 갈릴리로 가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아주 좋은 메시지를 믿음이 없어서 그 여인은 그냥 두려워하고 놀라서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라고 부정적으로 딱 끝나버립니다. 사실 마태복음에 보면 여인이 놀라는 건 맞아요. 놀라는데 놀람과 기쁨으로 제자들에게 갔다라고 합니다. 사실은 순간적으로 놀랐지만 이 기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마가복음은 어찌됐든 그냥 놀라고 부정적인 형태로 딱 끝나버립니다. 아마 마가가 뒤에 더 쓰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글이 이런 식으로 된 게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는 은혜를 준다는 것이죠. 이 이후에 찬란한 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더 큰 감동이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의 이 매력인 것 같아요. 한번 제 설교를 듣고 마가복음을 천천히 읽어보십시오.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전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어두운 때 가장 밝은 빛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스러움과 사랑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지금 어둠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시면 힘내십시오. 좀 있으면 가장 밝은 빛이 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추억이 아니라 현재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역사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걸 치료하고 해결할까요? 만남을 통해서.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십니다. 먼저 만나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는 어떤 순서입니다. 막달라 마리아 만나고 그 다음에 엠마오로 가는 2 제자 만나고 그런 다음에 11 제자 만나고 그러는데 이 먼저라는 거를 좀 다르게 읽고 싶어요. 저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님이 먼저 만나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불러일으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동행의 삶을 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왜 부활을 못 믿었을까요? 그렇게 예언도 했는데 메시아에 대한 생각, 잘못된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를 생각했습니다. 그런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가 죽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근데 그 메시아가 죽었어요. 그러면 그들의 세계관에서는 뭡니까? 메시아가 아닌 거예요. 메시아가 아니기 때문에 살아나지도 못합니다. 이게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고정관념. 이 메시아는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풀어줄 그 메시아라고 하는 정치적인 군사적인 그 메시아. 사실 예수님은 메시아이긴 한데 그런 메시아가 아니라 인류를 죄에서 구원할 그런 메시아였는데 자기네들이 잘못 생각해놓고 그 생각이 안 바뀌어서
부활을 도대체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왜 믿음이 생기지 않는가? 그것은 과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의 신념, 과거의 아픔, 과거의 상처, 과거의 추억, 이런 것들이 믿음을 생기지 않게 하죠. 예수님을 만나면 그런 과거의 감옥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그런 과거의 감옥에서 벗어나서 상처가 치료되고 고정관념이 바뀌고 그러면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만남을 통해서 이들은 믿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만나주십니다. 참 희한하죠? 참 재밌습니다. 예수님께서 참 부활하신 다음에 바로 대제사장하고 뭐 서기관들한테 가가지고 너희들 나 십자가에 못 박혔지. 너희들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라고 그랬지. 증명하면 믿겠다고 했지. 나 살아났어. 나 믿어. 그러면서 막 그들한테 대해서 막 자기 변호하고 그리고 그들한테 가가지고 너희들 이제 책망할 거야. 안 그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참 슬퍼하는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 낭망에 빠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 먼저 찾아갔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기 변호하려고 하는 마음이 더 먼저 생깁니까? 예수님을 닮아야겠죠. 위로는 하나님께서 주시거든요. 우리는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20장 16절에 보면 이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제 좀 새로운 모습으로 오시니까 눈으로 보는 걸로는 못 알아봤어요. 뭘로 예수님을 알아봤느냐? 요한복음 20장 16절에 예수께서 마리아야! 라고 불렀을 때 그 음성을 듣고, 아니 이 음성은 내가 전에 너무나 7 귀신이 들렸을 때, 그 7 귀신이 들렸을 때 마리아야! 라고 불러줬던 그 사랑의 음성, 마리아야! 라고 하면서 그 뭔가 고쳐주셨겠죠? 그 음성이 들으면서. 그 음성은 뭘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죠. 눈으로 보는 것으로는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깨달아질 때,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께 받았던 사랑이 물밀듯 밀려갔던 것입니다. 눈으로 보는 시각이 아니라 말씀의 음성으로. 추억이 감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추억이 현실이 될 때, 말씀으로 과거라는 감옥에서 벗어날 때,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믿음이 생겨서 막 그 11 제자에게 전했는데 믿지 않는 거예요. 고정관념 때문에. 그러니까 또 예수님이 포기하지 않고 이제는 엠마오로 가는 2 제자를 만나 주십니다. 그 2 제자도 맨 처음에 다른 모양으로 왔어요. 그 시각으로 보면 모르죠. 그런데 그 엠마오로 가는 2 제자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을까요? 말씀이죠, 말씀. 누가복음을 보면 이게 또 잘 나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음식 잡수는다는 건 예배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나 주세요. 예배를 통해서. 근데 그 예배의 핵심인 말씀을 통해서 만나 주신 것이죠.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라고 하면서 그들이 그분이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라고 하면서 시각을 통해서 믿음이 생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생겨서 이 엠마오로 가는 2 제자도 믿음이 생겨서 이제 11 제자에게 가서 전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살아나셨어. 내가 만났어. 그랬는데 믿지 않는 거예요. 고정관념 때문에, 과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직접 그들을 만나러 갑니다. 또 음식 먹을 때, 음식이라는 것이 참 재밌어요. 이 음식이라고 하는 것이 2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배입니다. 그 예배는 음식이에요. 그래서 식탁의 교제까지 다 포함해서 사실은 예배인 거예요. 그래서 성찬이 이거죠. 음식 먹는 게 예배예요. 예배 중에 만나시는 것이죠. 그러나 이 음식은 또 뭘 뜻하냐면 우리의 먹고 살 걱정, 우리의 먹고 사는 것을 또한 상징해요. 그러니까 어떤 음식을 먹겠습니까?
말씀의 음식, 영적인 음식, 예배의 음식을 먹겠습니까? 아니면 자기 먹고 살 그걸 먹겠습니까? 보면 음식 먹을 때 탁 나타나서 완악한 마음, 너희들이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이렇게 만나주시는데, 제가 말씀드렸죠? 그 떡대치던 이를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화해졌습니다. 또 마가복음 8장 17절에 너희가 어찌 떡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라고 하면서 아직도 마음이 둔하냐.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여기 완악한 때, 그러니까 음식 먹을 때 완악한 마음을 꾸짖으시고 그 완악한 마음이 고쳐지는데 동일하게 이 음식 먹을 때 너희들의 마음이 완악했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전에도 했습니다. 뭡니까? 마음이 완악해지는 이유가 뭡니까?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그래요. 먹고 사는 거에 집중하면, 먹고 사는 육적인 떡에 집중하면 마음이 완악해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십시오. 말씀, 영적인 말씀을 먹고 마시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성경을 깨닫게 했었어요. 11 제자들도 눈으로 보는 것 때문에 믿음이 생긴 게 아니라 11 제자들마저도 성경을 깨닫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정말 예수님 만나는 게 되게 쉬웠겠다. 왜냐하면 보이는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이렇게 옆구리에 찔려보도록 하고 어떻게 보면 쉽겠죠. 근데 보십시오. 제자들은 전부 순교당했습니다. 그러면은, 책임이 있는 것이죠. 확실한 믿음에는. 그런데, 이제, 만약에 예수님께서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지 아니하시고 그냥 보여만 주셨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40일 후에 승천하십니다. 1년이 지나갑니다. 2년이 지나갑니다. 3년 지나갑니다. 핍박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 제자들은 아마 예수님을 눈으로 봤던 그것을 또 다른 추억으로 바꿔버릴 것입니다. 말씀을 예수님께서 깨닫게 해 주셨기 때문에 순교를 각오하고 그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도마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시각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과거의 추억, 과거의 신념, 과거의 아픔이 행동의 기준이 아니라 말씀의 진정한 의미가 기준이 되어 그 기준을 믿고 그것과 동행합니다. 이런 동행의 증거로 표정이 나타나는 것이요.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려도 해를 그렇게 당하지 않고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얻은즉 나으니라. 이거는 오늘날도 이런 형태로 물론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형태는 거의 안 나타났죠. 이건 초대교회는 많이 나타났습니다. 바울 같은 경우에 뱀에 물려도 전혀 그렇죠. 그리고 유세비우스라고는 교회사 그에는 어떤 독을 먹은 사람이 아무렇지도 않다라는 기록도 있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도 선교 현장에는 드라마틱한 어떤 이적들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것은 동행하는 사람에게 보호와 능력으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떤 식입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관계적으로 어려울 때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또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납니다. 어떤 능력이 나타날까요? 우리가 정말 진심을 다해서 위로의 말을 했을 때 사람들이 위로받고 우리를 위로의 통로로 그렇게 사용하는 것. 그게 이제 능력이죠. 이런 표적들이 나타나십니까? 이거는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자신 있게 담대하게 사명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처의 나라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느니라. 라고 이제 사명의 삶을 살게 합니다.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이 사울이 이 과거에 이 고정관념이 딱 아니 이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힌 나무에 못 박힌 사람은 나무에 달린 사람은 신명기에서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다고 했는데 어떻게 나무에 달린 사람을 구세주로 믿는 저 나사렛 이단들을 다 없애버려야지라고 하는 그 과거의 생각이 바뀔 때 사울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사명의 자리로 갔습니다. 그 사울에게 바울에게 뭐가 나타나나요? 뱀을 물려도 안 되고 그 방언을 막 하고 그리고 뭡니까? 그런 표적들이 막 나타났죠. 손을 얹으면 귀신이 막 쫓겨나고 바로 표적은 사명자에게 있습니다. 사명 없이 표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표적만 바라고 사명을 외면한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표적을 구하십니까? 사명을 감당하면 표적을 주세요. 이제 우리는 갈릴리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 갈릴리는 회복의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는 사실 어떤 장소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죠. 막달라 마리아 제자들과의 만남이 바로 주님께서 가고 계셨던 갈릴리였던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갈릴리로 가고 있는 도중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막달라 마리아도 만나고 제자들도 만나고 그랬습니다. 그건 뭡니까? 막달라 마리아의 만남과 제자들의 만남 그 자체가 갈릴리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갈릴리로 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초청하시죠. 회복의 자리로, 사명의 자리로 지금도 가시면서 우리 보고 뒤따라오라고 갈릴리로 계속 현재 진행형으로 주님께서 가고 계십니다. 우리도 현재 진행형으로 갈릴리를 가야 됩니다. 회복의 자리로, 사명의 자리로. 언제까지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렇습니다. 과거에 갇혀있던 마음, 믿음과 동행과 사명으로 회복하는 삶, 그리고 새 출발하는 삶. 갈릴리는 장소가 아니라 삶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가야 할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모든 관계들, 모든 재미로움과 모든 생각들은 둘 중 하나입니다. 빈 무덤이든지 아니면 갈릴리든지 해골의 곳에서 갈보리죠. 해골의 곳에서 죽으신 예수님은 새 출발의 곳 갈릴리에서 제자를 회복시키십니다. 그것을 가장 상징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갈릴리에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회복시키신 다음에 이게 참 서정적으로 끝나요. 그러나 바로 이 말 다음에 있는 말을 사람들은 잘 읽지 않습니다. 이 말 다음에 무슨 말을 했습니까? 젊어서는 네가 가고 싶은 대로 갔다. 그러나 늙어서는 남이 너에게 띠를 띠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으로 죽어야 될지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사랑합니다. 나의 양을 치라. 회복시킨 다음에 하나님은 너는 순교할 것이다 라고 하는 사명을 주시는 것이죠. 어디서요? 갈릴리에서 그렇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1885년 4월 5일이죠. 이 부활절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한국에 옵니다. 그리고 20년이 흘렀습니다. 1905년 3월 24일 개성에서 부활절에 엄청난 부흥의 사건이 그게 참 재밌어요. 구정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설날 때부터 시작된 부흥 운동이 이 부활절 때까지 계속된 거. 여기 이 사진은 이 사경회, 그러니까 부흥회죠. 부흥에 참석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인데 참 지금 다 천국에 계시지만 너무나 좋습니다. 저희 이 교회사 이걸 보면서 참 뭘 느끼냐면 이 1905년 때는
설날 때부터 시작돼서 부활절 때까지 그 부흥의 불길이 막 타올랐습니다. 끊이지 않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설날 때부터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가 부활절 지금까지 끊이질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메시지를 준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회복의 자리, 다시 한번 사명의 자리, 다시 한번 갈릴리로 나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부활절에 딱 들어왔을 때 아펜젤러가 선교 보고를 하면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많이 알려진 기도죠. 우리는 부활절 아침에 조선 이곳에 도착했습니다. 이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께서 이 백성을 얽어맨 결박을 끊사 하나님의 자녀로서 빛과 자유를 주시옵소서. 다시 회복되어야 됩니다. 다시 이 나라와 이 민족의 어둠의 권세, 사망의 권세, 그 결박을 끊게 해달라고 우리가 다시 갈릴리로, 우리가 먼저 회복되고 우리가 먼저 사명의 자리로 나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현재 진행형으로 앞서서 갈릴리로 가고 계십니다. 그 갈릴리에서 주님을 뵐 것이죠. 그 갈릴리, 우리의 사명의 자리, 우리의 갈릴리는 믿음과 동행과 사명입니다. 거기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십시오. 가정과 직장과 관계와 생각을 빈 무덤이 아니라 갈릴리로 바꾸십시오. 가정에서, 직장에서, 관계 가운데, 생각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계속 갈릴리로 나아가십시오. 왜냐하면 주님께서 계속 갈릴리로 나아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언제까지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렇습니다.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그 갈릴리에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